같이 오늘 읽으신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출애굽기 3장 5절. 시록기 3장 5절 짧은 본문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정말 긴장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티를 입었는데요. 안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뭐라고 적혀 있냐면 주님 도와주이소라고 적혀 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의 딱 마음을 딱 표현해 주는 옷이라서 입고 왔습니다. 주님 도와주이소. 이번에 그 농서교를 새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정말 허동행 전도사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저를 동서교회로 이끌어주신 하나님과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신 성도님들과 목사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많이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정말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으며 광야 40년 동안에서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렸던 최고의 리더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세의 영향력이 어찌나 강력한지 모세가 죽고 몇백 년 뒤에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모세를 자신의 롤 모델로 삼고 자신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일컬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역사적으로도 핵심적인 인물이며 지금까지도 존경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모세는 크게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모습은 신을 신었을 때의 모습과 그리고 두 번째 모습은 본문에서 읽으신 대로 신을 벗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신을 신었던 모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으며 그리고 신을 벗은 모세는 어떤 모습인지를 다 같이 나누고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는지 다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신을 신었던 모세의 모습을 한번 다 같이 알아보시겠습니다. 신을 신었던 모습은 총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로 다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실까요? 나는 할 수 있다. 모세의 첫 번째 모습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잠시 모세가 태어났던 시대로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2025년 동서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언제 있냐면 서기 2000년 전에 애굽 땅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이는 곳은 모래들이 보이고요, 피라미드들이 보이고요, 이제 이방 신들을 섬기기 위한 큰 신전들이 보입니다. 지금도 이제 건축 기술이 많이 발달을 했는데 당시 저희들이 딱 가도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정말 화려하고 높은 그런 건물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들어가 보니 시장이 보입니다. 시장은 활기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상인들이 광고하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너무나 좋은 이 땅이 애굽 땅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발걸음을 옮겨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던 세겜 땅으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왠지 분위기가 너무 암울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비명 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관리에게 끌려가서 강제 노동을 당하기 위해 끌려간 남자들이 보입니다. 공사장으로 한번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채찍 소리가 들립니다. 비명 소리가 들립니다. 위를 올려다보니 사람들이 떨어지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다리가 다쳐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들은 빨리 일하라고 채찍질을 합니다. 너무 잔인합니다. 너무 처참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가정집으로 갑니다. 혹시나 가정집은 좀 나을까? 아니요, 더 처참합니다. 여기저기서 비명 소리가 들립니다. 날카로운 여자의 비명 소리였습니다. 산파들이 집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뭔가를 가지고 옵니다. 아기입니다. 방금 아기를 낳은 터라 움직이지 못하는 산모가
밖에 나와서 애타게 아기 이름 부릅니다. 누구 누구야, 누구 누구야, 누구 누구야 하는 그 소리가 막 들립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는 아기를 잃어서 고통에 절규하는 여자들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옆을 보니 자기 아기도 그렇게 될까봐 배를 만지면서 울고 있는 임산부들이 보입니다. 지금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은 절망을 겪고 있고 고통을 겪고 있었으며 비인격적인 일들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성도님께서 잘 아시듯이 모세는 아기 때 나일강에 갈대를 엮어서 배로 띄워지고 바로의 딸에게 이제 넘겨졌습니다. 건져졌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자라는 동안에 정말 처절한 경쟁 사회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 사람들로부터 첫 번째로 무시를 당했고 다른 왕자들 간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40살이 될 때까지 애굽의 왕자로 살아남은 것을 보면 모세는 그 땅에서 그 척박하고 히브리인들 그 박해하는 그 사회 속에서도 인정받은 존재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다른 히브리인들과 달랐습니다. 다른 히브리인들은 강제 노동을 받고 있을 때 모세는 왕자로서 대접을 받았고 히브리인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애굽의 고등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모세 자신이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게서 구원해 내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할 수 있다. 나 정도는 가능하다. 나 정도면 나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들을 충분히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의 결과, 그 믿음의 결과는 어디서 나오냐면 출애굽기 2장 12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결과, 나라면 가능하다고 믿었던 그 결과는 바로 죄송하지만 죽음입니다.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기 때문에 애굽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게다가 자신 또한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나의 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스펙이 아니라 내 스펙을 믿는다면 이렇게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도 위험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고 중고등부 여러분, 혹시 모세처럼 나 정도면 가능해,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의 첫 번째 모습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다. 너 자신의 힘을 믿으면 다른 사람을 죽게 돼 있다. 그러므로 성도님, 자신의 힘을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둘째,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세요. 나는 할 수 없다.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이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 미디안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궁금합니다. 모세는 과연 4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지냈을까요? 아닙니다. 모세는 혹시 만약에 미디안 땅에 손님이 찾아온다면 불안감에 쌓여 있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나를 알아볼까 봐, 혹시 그 사람이 나를 보고해서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올까 봐 불안감에 쌓여 있었습니다. 게다가 40년 전 자신이 저질렀던 이 실수 때문에 자신은 자책하고 괴로워했습니다. 미디안 땅의 모세를 보시면 더 이상 나는 할 수 있다, 내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자신만만할 때 모세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금의 모세는 삶을 거의 내려놓은 상태였고 자신이 할 수 없나라고 단정을 지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40년 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애굽 땅으로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는 뜨악했을 겁니다. 아니, 살인자인 내가 다시 애굽 땅으로 가라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자로서, 살인자로서, 도망자로서 도망쳐온 내가 다시 가라고? 내가 다시 간다면 죽을 텐데 하나님 나한테 뭘 원하시는 거지? 나보고 죽으라고 하시는 건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몇 번을 말씀하셔도 자신은 안 된다고만 합니다. 지금의 모세의 상태를 말해보자면 자신의 생각과 과거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모세가 아니라 실패자 모세, 살인자 모세, 자신은 안 된다는 모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증거를 보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계속적으로 거절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모세의 이런 모습은 결코 겸손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자신이 안 된다고 말하는 그 모세를 보고 분노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이 행동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부하는 행동이었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당신은 틀렸습니다라고 말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도 혹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맡기는데 내 모습이 부족해 보여서, 아니면 내가 합당하지 않아 보여서 거절하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씩 들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족한 나를 보지 마라. 부족한 너를 보지 마라. 완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라. 부족한 내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매 순간에 은혜로울 것입니다. 매 순간이 기적의 연속일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80년 동안의 모세의 삶은 자기 생각대로의 삶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에 맞는 일을 해왔고,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규정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도망자이자 실패자로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을 벗은 모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을 벗은 모세의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대 시대에서 신을 지는 사람이란 자유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속을 받지 않은 사람이고 어디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신을 지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신을 벗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종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 신을 벗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뜻은 모세에게 나의 종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 이상 네 뜻대로 살지 마라. 더 이상 네 생각대로 살지 마라. 더 이상 네 자신을 네 생각대로 규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내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합니다. 신을 벗어야 한다? 알고 있습니다. 신을 벗어야 한다? 저희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은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은 사람에게는 총 두 가지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관점이 변합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3장 11절, 출애굽기 3장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신을 벗기 전에 모세는 자기 생각만 합니다. 자기 관점에서 모든 것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4장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계속 내가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은 모습의 모세는 뭔가 다릅니다. 출애굽기 16장 7절, 출애굽기 16장 7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7절 읽겠습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아멘. 신을 벗은 모세의 모습은 더 이상 자기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을 벗은 모세 신을 벗고 나서는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내가 신을 벗었는지 신을 벗지 않았는지 궁금하십니까? 말하는 걸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말에 내가라고 많이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들이 신을 벗었다면 우리들의 말 끝에는 당연히 나보다는 하나님을 더 많이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더 신경 쓰게 됩니다. 두 번째 증상입니다.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모세가 신을 벗기 전에는 내가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 구출하는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 자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것이 자기 생각에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안 된다라고 말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신을 벗은 후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신을 벗고 나서 하나님께 여쭤보는 사람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막 떠돌아 다녔습니다. 물이 부족합니다. 사람들이 뒤에서 막 아우성을 칩니다.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계속 아우성을 칩니다. 만약에 신을 벗기 전의 모습의 모세였다면 백성들과 싸웠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너에게 물을 주느냐? 너희들이 알아서 좀 먹어라. 이렇게 막 싸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을 벗은 모습의 모세를 보시면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17장 4절, 출애굽기 17장 4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가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아말렉 군인들이 아내와 자녀들을 붙잡아 갔을 때 하나님께 여쭤보고 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모든 고민거리, 모든 선택 사항을 우리들의 생각으로 우리들의 힘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을 결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결정하면 될까요? 하나님, 내가 이런 고민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고 저희들이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답을 주실 것입니다.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솔직히 바위에 물이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늘에 만나와 외출하기가 떨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모세와 이스라엘이 경험한 이 모든 기적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께 여쭤보고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에게 정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저는 거제도에 살았을 때 부산에 있는 고신대에서 거제도까지 매일마다 통학을 했습니다. 한 번 갈 때면 3시간 정도 걸렸고 왕복하니까 6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였습니다. 그래서 버스 탈 때 몇 시간 동안 계속 기도했었고
성경 욕구에 계속 끼고 다녔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그 통학하는 기간 동안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야 됐는데 하나님께서 깨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동행아 일어나라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버스에서 기도할 때 어찌나 행복하던지요. 눈물이 나오는데 사람들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었고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고신대에서 집으로 내려가는데 고기가 너무 먹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고기가 좀 고프답니다. 아들이 고기가 너무 먹고 싶답니다. 고기 좀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기도를 했으니까 응답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으로 갔습니다. 고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을 빼라고 하시는 것 같다, 다이어트를 하라고 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잤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날부터였습니다. 이제 그때가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토요일에 이제 출근을 하러 교회에 갔습니다. 이제 막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친하게 지냈던 목사님께서 같이 밥을 먹으러 가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식이라고 먹으러 가자고 딱 갔는데 제 앞에 뭐가 딱 차려져 있냐면 보쌈 한 정식이 딱 차려져 있는 겁니다. 그때 눈물을 막 흘렸습니다. 이제 눈물 흘리면서 먹으니까 목사님께서는 왜 우냐고 먹어야지 왜 우냐고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기도했는데 응답 왔었더라 하면서 울면서 먹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 날이 됐는데 누가 갑자기 고기를 먹으러 가자고 하는 겁니다. 신나서 먹으러 갔습니다. 그 다다음 날에도 고기를 먹으러 가자고 하는 겁니다. 한 6일 동안 먹으니까 고기가 질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이제 그만 주셔도 됩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신기하게도 그 다음 날부터 고기가 딱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오. 사랑하는 성도님, 이 고기가 먹고 싶다는 작은 바람과 작은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는데 성도님들께서 어떻게 할까요? 고민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어보시는 거에 반응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거 내가 이거 채워줘야 되는데 채워달라고 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가지고 계신 작은 걱정거리 하나, 작은 고민거리 하나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고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던 만나의 은혜, 메추라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을 벗기 전의 모세와 신을 벗은 후의 모세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신을 벗기 전의 모세는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에 맞는 일을 하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을 때도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앞세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부정하고 거부했습니다. 반면 신발을 벗은 모세의 모습은 더 이상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았으며 하나님께 모든 문제, 모든 고민을 올려드린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전 동서교회에 온 게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는 제 유초등부 선생님 한 분 만났습니다.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그 찬양을 준비하시게 된 이제 그런 선생님이셨는데 저를 딱 보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조은사님, 저는 잘 모릅니다. 조은사님, 저는 찬양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좋은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장담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 선생님을 통해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이 선생님께서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시신을 벗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초등부에 어떤 일을 하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제 다 같이 찬양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이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시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시선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들의 관심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에 일을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기적을 베푸시고요, 기도의 응답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고 계십니다. 너의 신을 벗어주면 안 되겠니? 라고 물어보시고 계십니다. 다가 찬양하실 때 이런 마음으로 내가 신을 벗겠습니다는 마음으로 잠깐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아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땅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소리로만 다 같이 찬양하실까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반주 계속해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시선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신을 벗은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저희의 힘을 결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시간 올해 한 해에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할 때에 모든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기를 원합니다. 배신이 벗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일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기도합니다.